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묻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틀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자마자 온통 성탄절 분위기로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에 이 성탄절 찬송이 많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 찬송을 다 부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홍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다 부를까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교하면 혹시 지루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지루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무슨 뭐 제자들이 생일 파티를 해드렸다거나 생일 선물을 드렸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그러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훌륭한 성탄절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도 자기 약혼녀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약혼녀에게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아기를 베게 했다면 야, 잘됐다, 기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고민하면서 조용히 약혼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알기 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망신 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말없이 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와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때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꿈에서 나타났을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정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을 전한다고 할 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는 요셉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니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데려와라. 천사는 요셉에게 그러면서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뜻까지,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말로 바꿔야 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마태가 이 모든 상황을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가 이걸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보다 한 40-50년 후에 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기록하면서 가만히 이거 이사야 때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이 여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징조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통치 시대에 유대 땅에 또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것은 아람 군대와 사마리아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웃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와 연합군을 이루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쳐서 군대를 용병하기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적들은 이미 불타버린 부직갱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들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무서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와 같이 권유를 했어요. 여러분, 불타버린 부직갱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요새는 잘 모를 거예요. 부직갱이를 안 쓰니까. 옛날 아궁이에 불 떼서 솥에 그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 나무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만한 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던 그 부직갱이에요. 그게 다 타버린 부직갱이 같은 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이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 하는데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징조입니다. 정말 이것처럼 분명한 징조는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 이 징조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않고 유다 왕국을 보호하고 계시던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사마리아의 연합군 침략을 받고 아하스 왕과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분명한 징조로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 몸에서 나셔야만 했지만 남녀의 결합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와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동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예수님은 부모님의 성관계 없이 세상에 탄생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징조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마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기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좀 더 함축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온 산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티피컬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기 위해서 금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비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신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신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수양과 노력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무한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인간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뚜렷한 증거입니다. 둘째 의미는 임마누엘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처럼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어요. 우리와 같아지신다고 할 때 우리와 그 어떤 외형, 모양만 같아지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아로 성장하시는 과정부터 완전히 인간과 동일하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우리와 같았고, 성장 과정도 우리와 같았고, 성장하실 때 착하셔라 아까 찬송 불렀는데 우리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생애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누추하고 냄새나는 이 비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깨끗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영적으로 죄악에 썩었고 무질서와 혼돈, 무임과 공허, 그 자체가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시장된 이 미국이라고 해도요, 범죄가 들끓고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뭐 1000불 미만으로 도둑질하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그 주의 지도자들, 그것을 고발하면 무죄로 풀어주는 재판관들, 참 악취가 나도 보통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문화권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80년대 이제 초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처음 파견돼서 일을 했습니다만, 5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부터 이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 대사관에 발령받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내려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변을 볼 수가 없었대요. 화장실이라고 분명히 써 있긴 한데 들어와서 또 그 안에 있는 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 사기 그릇에 깨끗한 물이 이만큼 담겨 있는데 거기다 변을 본다는 게 이게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당최 이게 뭐 말이 돼야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미국 사람에게 여기 화장실 어디에다 변을 봐야 되느냐고 그래 가르쳐줘서 거기다 변을 봤대요. 그런데 당시 외교관 아닙니까? 외교관이면 그래도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알아주는 그런 신사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미국하고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겁하고 놀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외무부가 이제 한국 중앙청에 있었는데 중앙청 화장실이 수세식이긴 했어요.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앞에서 줄을 당기면 물이 내서 가는 그런 수세식이었어요. 지금도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면 화장실 때문에 적응하느라고 몹시 고생을 한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기도 한국 옛날에 쭈그리고 앉아서 보던 그런 변기가 있긴 있는데 칸막이가 없대요. 칸막이가 더 기맥힌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 변을 볼 수가 없어 그냥 나왔는데 이제 자기 집이 아니면 공중 화장실에 가면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변기에 앉아 있는데 남녀 구분도 없이 여자가 옆에 와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앉아서 변을 보더라는 거예요. 문화권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조금 높은 문화권에서 조금 낮은 문화권에 가는 것도 이렇게 참 거북하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썩어빠진 악취나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옷만 입고 자랐던 영국의 왕세자가 그 한국의 나병 환자촌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입던 그 진물 터지고 했던 그런 그 진물이 묻은 그 옷을 벗어주면서 입으라면 그거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못 입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려고 낮아지셔서 사람같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이런 말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의미이고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함축된 내용은 임마누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뜻은 함께 걸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곁에서 걷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라는 말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삶의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동정심만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갓난아기 울음도 울으셨어요. 엄마 젖을 먹어본 경험도 있어요. 성장 과정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경험도 다 있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도 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애로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 우리 주님도 당신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모와 괴로운 책임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지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수모를 당하시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짐이 무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다. 또 인간적으로 배반을 당해 괴로워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목숨처럼 사랑했던 한 제자로부터 은 30에 팔리는 그런 배신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바로 당신 곁에서 여러분의 동반자로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길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길은 우리들을 앞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경험하신 그대로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에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내일도 임마누엘이십니다. 내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무능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우리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특별한 사람 없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무슨 이상한 능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받는 이 능력을 말합니다. 또 지치고 고달픈 영혼이 우리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 계셔서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중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마태가 글을 쓰면서 성령 감동 가운데 쓴 글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지금 임마누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번역해서 전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석해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들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해서 해석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 구원의 축복을 번역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탄절의 메시지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